복음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의 사랑,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어져야 할 우리의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득과 효율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별하시고 낭비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원래 등산 때문에 설교를 짧게 준비했는데 어젯밤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밤에 나와서 설교문을 조금 수정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수정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짧지만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느 등산객이 멋진 산을 오르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는 GPS가 달린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좋은 등산 이렇게 장비들을 챙겨가지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가 가다 보니 조난을 당하게 됐어요. 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구조대에게 발견되고 나서 구조대가 그 사람한테, 그 등산객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계신데 왜 길을 잃으셨어요? 어쩌다 이러셨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지도 뜨는 대로 가려고 이렇게 GPS 장비 따라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GPS 장비가 가리키는 길이 너무 가파르고 험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길 말고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길로 조금 돌아가면 되겠지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이 더 쉬워 보여서 그 길로 갔다가 그는 조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요한의 시선에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예화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에서도 오늘 예화와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지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믿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꼭 던지시길 바라고 한 주간 묵상하시며 답을 찾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질문은 누구를 위한 믿음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누구를 위한 믿음인가? 요한복음 오늘 맥락에서 더 독창적인 것,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것은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6절 이후에 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설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기적,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그것도 언제 오시냐면 그 민족의 절기인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광복절인 것처럼 그들이 노예로 살던 삶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날이 유월절 절기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그 해방의 상징인 절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딱 짜놓으신 것처럼, 계획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에 맞춰 오는 것 같은 그림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환영합니다.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어요. 김기창 선생님 그림은 한국적으로 표현하신 그림이에요. 근데 성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 파란색 나무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죠. 근데 이 호산나라는 말 안에는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것, 이 행동 안에는 승리라고 하는 상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승리. 우리가 이겼다라는, 개선 장군이 이렇게 성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의 사람들이 개선 행렬에서 이렇게 흔들던 나무가지의 상징이에요. 15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왕조를 회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보시면, 중간기라는 역사 안에 보시면 그들이 로마나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에 의한 마게도니아라는 국가, 그 국가나 이렇게 정복당해서 피식민지 지배민으로 살았는데, 로마와 요 마게도니아 사이에 자신들만의 국가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의 왕조를 회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왕조를 회복했던 사람의 이름이 시몬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핫스몬이라고 하는 당시에 왕조를 설립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이방인의 요새가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 군사시설을 마카비가 군사적으로 물리쳐내고 그들을, 이방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국가를 세웠다. 그래서 시몬 마카비가 그들을 쫓아내고 돌아오는 길 안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150년 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시금 이 시몬 마카비와 같은 인물을 다시금 마주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면 우리가 다시금 그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나사렛에 있던 사람 예수. 이 사람은 이미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천 명, 수만 명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오병이어 사건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왕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의 소원을 드디어 이뤄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다시금 우리 유대민족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트럼프 같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시더니 타셨다라고 해요.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미리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좀 독특하게 걸어서 오시다가 나귀를 보시고 사람들의 이 환영 행렬 안에서 나귀를 보시고 갑자기 나귀를 올라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환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언가라는 거죠. 원래는 개선장군은 나귀가 아니라 뭘 타야 합니까?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죠. 말은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 동물이 말입니다. 말은 지금으로 치면 탱크 한 대와 같은 느낌의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전략 자원이에요. 군인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말은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개선 장군이 개선 행렬 안에서 말을 안 타고 지금 나귀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는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낮은 나귀. 심지어 큰 나귀도 성인의 나귀가 아니라 작은 나귀라는 거예요. 이 나귀는 이 체구가 이 등 땅에서부터 이 나귀를 탄 체구가 1m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m면 허리 정도잖아요. 근데 성인 남성이 뭐 물론 그 당시 키가 그렇게 예수님이 컸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인 남성이 1m짜리 동물을 이렇게 타고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체구가 180에서 2m까지도 됩니다. 그러면 이 높은 데에 성인 남성이 타고 있는 것과 1m 정도 되는 거에 이렇게 낮게 타고 있는 것과 어떤 모습이 더 멋있어 보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말을 타고 위험 있어 보이는 모습이 더 좋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작은 나귀 위에 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힘과 전쟁으로 폭력과 착취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다른 길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과 동의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꿈을 이루셔야 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좋은 학교에 보내셔야지, 나를 좋은 직장에 보내셔야지 라고 한다면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깨닫는 제자들과 같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제자들도 신이 나서 야, 드디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했는데 뜬금없이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이라.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길을 주님이 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위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유익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예배하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랍비가 제자에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랍비가 제자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거울이고요, 하나는 창문이었어요. 창문 유리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물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뭐니? 하고 묻습니다. 거울과 유리창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이렇게 은색으로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거울에 내가 비춰서 내가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리창은 어떻죠? 창 너머에 있는, 창 밖에 있는 사람이나 풍경이 보이게 되죠. 제자가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울에는 은이 발라져 있어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창문은 투명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지, 신앙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도배된 신앙은 거울과 같아서 자기밖에 보이지 않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신앙은 창문과 같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거울입니까? 아니면 창문입니까? 인간은 참으로도 이기적인 존재라 나를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넘어서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나를 넘어설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이루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나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고,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과 좀 달라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뜻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가셨던 그 다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남기며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의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거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창문과 같이 되어서 이 창문 너머에 있는 이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